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카페에 우리 고전 다시 읽기에 보면 바로 공지사항 밑에 김원열 박사 특강 인터넷 무료 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가장 밑에 최재우의 동경대전 이 있고 바로 이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쭉 이렇게 파란색으로 유튜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아직 업로드가 끝나지 않아서 여기 파란색이 없는데요. 1.5점, 1.6점, 그 앞부분 바로 1.4점이라고 되어 있는 동학의 출현과 특징을 지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동학 사상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동학이 출현할 때 그 배경이 있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요. 우선 최재우 선생이 당시의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동학 출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재우 선생이 이렇게 여러분 이 책에서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보면 과연 최재우 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해서 당시 불평등한 신분사회에서 평등을 강조한 것, 그 다음에 또 자주의식, 그리고 최재우 사상 자체가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 그리고 선교를 종합하면서도 그거와는 또 차이가 있는 독창성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동경대전의 전체 이제 구성 내용은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죠? 동경대전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포덕문, 논한문, 수덕문,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핵심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후편이라 해서 각종 시라든가 한시죠. 그리고 주문, 또 의례의 절차, 이런 것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평등과 자주 사상인 거죠. 그래서 평등 사상은 바로 사람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자주 사상은 보국 안민 사상이 바로 자주 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학의 출현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동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수훈 최재우나 또는 해월 최시영 뿐만 아니라 전봉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동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 이거는요, 이론적으로는 서학과 대결하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학은 오늘날 천주교라고 불려지는 건데,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라는 책, 이걸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재우 선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를 하면요, 서학이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것은 초월적 유일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인데, 동학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 해서 내재적 존재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서학은 원죄 관념 또는 원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만, 동학에서는 반성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수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서학, 천주교나 기독교는 내세관념이 발달돼 있죠. 근데 동학은 철저히 현세관념,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원래 동학이라는 명칭도 서학과 대비해서 동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최재우 선생이 활동하고 그럴 때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중국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민중운동의 하나입니다. 그 태평천국이 전해지고 또 그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당시 지식인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됐죠. 그래서 중국과 조선이 처한 그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태평천국을 이끌었던 그 홍수전과 그 다음에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동경대전의 포덕문을 보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몹쓸 전염병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사계절 편안하지 못하니 이것은 또한 다치고 해로울 운수다 해서 이 운수 사상은 선천이 이제 후천 세계로 접어들면서 그 말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개벽 바로 후천 개벽인데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운수 사상이 바로 이렇게 그 개벽 사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어떤 철학 사상도 그 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예컨대 공자는 대동사회를 꿈꿨고요. 상당히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상국가, 철인인, 바로 철학자가 지배하는 철학자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상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로 최재우 선생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학도들이 그 수심정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하고 내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몸을 잘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그 수심정기 여러분 그 서구에서는 이원론적 전통이 아주 강해요. 이승과 저승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분시키거나 또는 육체와 정신을 굉장히 그 구분을 하거나 또는 물질과 의식을 바로 이제 두 가지 근원으로 데카르트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근대 철학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최재우 선생의 동학 사상은 상당히 그 몸과 마음의 유기적 관계 밀접한 관계를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 상호 관계를 중시하면서 수심정기의 그 수양 방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 주문이라는 것 있죠? 그게 보통은 이제 모르면서도 주문을 외우는데요. 동학 오늘날 천도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데요. 팔자 주문이 뭐냐면은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거고요. 13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최재우 선생의 이 주문은 충분히 그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뭐 이제 뜻을 몰라도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어떤 뜻인가 한번 볼까요? 그 여기에 이렇게 보면 팔자 주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뜻이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이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거는요. 지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고 기는 비어있고 신령스러우며 푸르고
푸르며 어떤 일이든 관여가 되어 있고 어떤 일이든 밝은데 그러나 형체가 있는 듯하지만 형체를 보기 어렵고 말이 들리는 듯하지만 듣기 어려워서 이 또한 우주의 기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가. 그리고 직이금지에서 금지는 그 기운이 접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원인은 하느님께 하늘님께 원하고 빈다는 그런 거고 대강은 크게 내려온다는 건데요. 하느님의 기운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는 있죠. 왜냐면 또 상당히 보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3자 주문 같은 경우 시천주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님을 모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고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고요. 정은 하느님의 마음에 안주하는 것, 하느님의 덕과 합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죠. 영세는 사람의 평생이고요. 불망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고 만사는 뜻이 많다는 것이고 지는 하느님의 진리를 알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이 주문을 이렇게 외우면은 바로 수양이 이루어지고 자기 수양이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중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었죠. 실제로 갑오년의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 또는 갑오민중혁명 이것을 보면 이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면서 보잘것없는 무기로도 척양척외를 외치고 숨져갔던 그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반 민중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 주문만 제대로 익혀도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고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신 것 중에 우리가 다룬 부분은 동학의 출현과 이제 특징, 그러니까 평등 사상의 특징과 또 자주 사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최재우 선생의 동학 사상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평등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분제 사회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굉장히 그러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왕족들이라든가 문벌 세족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죠. 이 동학의 평등 사상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최재우 선생은 사실은 집안에서도 따돌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주 지역의 양반들 로부터도 친족들로부터 또 광인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냐면은 양반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사상이고 신분제적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식으로 표현되듯이 과연 우리 사회가 평등한가 아니면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평생 가난을 대물림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권리를 얻지 못한다거나 이래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룬 동학의 특징인 평등사상과 자주사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편적인 평등사상과 대외적인 자주사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이 책에서는 바로 최재우 선생을 제가 강의하면서 초빙합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글들이 있고 실제 이제 질의응답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재우의 동경대전 보시면서 어떻게 흥미가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단한 우리 사상이고 현대적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최재우의 동경대전 그리고 그 짝을 이루는 용담유사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